찬양입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입니다. 해가 바뀌는 송구영신 예배 때 부를 수 있고, 인생을 다 살고 임종했을 때 드릴 수도 있고, 장례식 때도 부를 수 있고 그런 찬양인데, 중간에 아카펠라 무반주로 된 부분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훌륭한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관역으로 쏜 화살, 그 다음에 함부로 내뱉은 말, 세 번째로 빠르게 지나가 버린 시간. 세 가지는 사람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죠. 여러분은 한 해를 보내면서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흘러간 시간을 아쉬워하면서 그 흘러간 1년의 시간 속에 스스로 우리는 자문자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얼마나 이 1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가.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가. 세 번째로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대끼면서 나는 남을 얼마나 용서하고 사랑했는가. 네 번째로 나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에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2024년 새해를 염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인생의 경주자, 신앙의 경주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외롭게 그 머나먼 거리를 달려가는 마라톤처럼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인생의 표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도 있고 대강 슬슬 달려가는 그런 경주자도 있겠죠. 그래서 출발은 1등으로 했지만 꼴찌로 홀이 날 수도 있고, 출발은 꼴찌로 했지만 1등으로 홀이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훌륭한 경주자는 어떻게 달려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로 인생의 훌륭한 경주자는 지금의 삶에, 나에게 부여된 지금의 삶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완성한 완전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단히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휴먼 빙이 아니라 휴먼 비커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우리가 철저하게 안주하거나 현재의 삶에 만족해버리지 않는 것을 창조적 불만족이라고 하죠. 창조적 불만족을 가진 사람은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꿈꾸면서 언제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걷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아마도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조적 불만족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다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자동차로 만족했다고 하면은 더 빠른 비행기도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창조적 불만족은 현재의 나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전에 자기 딸과 함께 어떤 놀이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놀이공원은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놀이기구들은 너무나도 단조로웠습니다. 그래서 딸이 몇 번 놀이기구를 타더니 금방 안 탈 거야 하면서 실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월트 디즈니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놀고 행복한 꿈을 꾸는 그런 이상적인 놀이공원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놀이공원의 꿈을 꾸고 계속 연구하고 연구해서 지금의 환상적인 디즈니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은 오늘 지금의 상태에 절대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창조적인 불만족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훌륭한 경주자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행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있고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지면 치매가 되고 치매가 심해지면 참으로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상이 일어납니다. 시간 약속을 깜빡 잊어버리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주방에 가스불을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면 화재 위험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이처럼 잊어버리는 것은 좋지 않지만 마땅히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과거의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미래의 것을 미리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붙들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프 경기에서도 미스샷은 빨리 잊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는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와 실수에서 귀한 교훈을 얻고 인생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이웃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그 비난 소리를 듣고 낙심이 되지만 그런 비난에도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그들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오히려 비난을 받아도 참고 다시 용기 있게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은 마침내 꿈을 이루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만, 남을 끊임없이 비난했던 사람들 중에는 위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공로나 업적에도 집착하면 안 됩니다. 단 한 번의 성공으로 교만해지고 그 교만 때문에 언제든지 성공하다가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1등은 평생 1등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때로는 전도를 많이 했던 것들도 잊어버리고 과거에 헌금을 많이 드렸던 것도 우리는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 공로나 그 업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울 때 교만하고 언제든지 나태해지고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경주자가 되려면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실패나 상처나 공로나 업적이나 그 어떤 것도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훌륭한 경주자는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매 순간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간 것도 아닙니다. 힘차게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결코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14절에 보면 표대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대가 무엇일까요? 표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에 따른 수많은 작은 목표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대한 궁극적인 목적하에 세워진 인생의 수많은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아오셨습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사라져버리고 어느덧 그는 타락하면서 그의 인생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23년,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923년 100년 전, 미국 시카고의 에지와트 비치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 최대의 재벌들 9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미국 최대의 재벌들 9명의 부를 모아놓으면 전체 미국의 부의 10%가 넘는 어마어마한 재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서는 그 재벌들을 가리켜 20세기의 신화라고 그렇게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들이 놀랍게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5년이 후 지난 1948년도 그 재벌들의 말로를, 그 재벌들의 노년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9명의 재벌들 중에 1명은 정신병에 걸렸고 3명은 그 수많은 재산을 다 잃고 파산해서 알거지로 살다가 죽었고 2명은 감옥에 갇혔고 3명은 자살했습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고 논픽션도 아니고 이것은 그 당시 신문에 실렸던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벌들은 왜 한결같이 불행해졌을까요? 그들은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와 명예로 그렇게 그들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인생의 목적을 세운 사람만이 그들은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험주의 교육의 창시자인 존 듀이가 있습니다. 존 듀이라는 사람이 90회 생일을 맞이했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90년 동안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연세 드시고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 듀이는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이 나오지요. 나는 내 앞에 또 다른 산이 나오면 나는 여전히 그 새로운 산을 올라갈 것입니다. 현재 나이와 상관없이 몇 년을 살아왔고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이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목적을 하에 새로운 목표를 세운 사람은 그 목표를 달려나기에 힘차게 달려나가는 항상 젊고 싱싱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할 헛될 목표가 아니라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밑에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의 여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 지혜와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워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훌륭한 경주자는 언제나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써 좋은 습관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좋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참고 달려가다 보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전설이 된 유명한 스티븐 커비 박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넘어 스테디셀러가 된 위대한 책을 써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마다 좋은 습관이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주된 습관은 7가지는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네 자신이 주도적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드시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너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간관계 속에서 먼저 철저하게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시너지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시너지를 활용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상 7가지 습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리고 며칠 이내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공은 끊임없이 좋은 생각들이 모여지고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말들은 좋은 행동들이 쌓여지게 되고, 그래서 좋은 생각과 좋은 말과 좋은 행동들이 오랫동안 쌓여진 좋은 습관의 결과가 성공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훌륭한 경주자도 때로는 왜 빨리 성공할 수 없을까 그렇게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의 성과가 빨리 드러나지 않아도 그 일을 꾹 참고 또 참고 계속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장거리처럼 어떤 일을 하다가 성과가 나지 않고 조급해하거나 그 일로 인하여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결코 승패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참고 반복해서 좋은 습관을 갖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때 마침내 그 사람은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요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의 저술서에 유명한 세계사적인 유명한 예화가 있죠. 이분은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을, 이 대작을 무려 7년 동안에 완성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사. 유럽의 중세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유명한 혁명사입니다. 그는 옛날에 컴퓨터도 없고 글씨로 써서 이 혁명사를 완성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안의 하녀가 난로를 피우다가 7년 동안을 그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책의 원고가 이미 색이 바래가지고 그 7년 동안 썼던 원고를 휴지 조각으로 알고 난로에 불쑤시개로 순식간에 그 원고를 태워버렸습니다. 7년간의 노력이 외출하고 돌아오자 7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자 칼라일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며칠 동안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건을 생각해서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습니다. 지금 네가 쓴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너는 퇴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너의 머릿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뜻으로 믿고 또다시 7년 동안을 정성껏 쓴 책이 바로 부르의 명작 프랑스 대명사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때 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된 그 유명한 미국의 존 와나메이커, 그런 굳건한 믿음과 웃음을 잃지 않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서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받는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존 와나메이커가 83세 되던 생일날 어떤 신문기자가 존 와나메이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미국의 대부분의 백화점을 거느리고 있는 백화점 왕이 됐는데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존 와나메이커는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간단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매 순간순간을 열심히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매 순간순간을 즐겁게 열심히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로, 인생의 경주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미 지난 2023년의 과거에 결코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삶에 조금도 안주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창조적 불만족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십시오. 언제나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매일 매 순간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힘차게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은총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3년 1년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목적하에 끊임없이 수많은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훌륭한 인생의 경주자로서 오늘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